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스루 왕이 보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부닥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중보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랍사게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내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나를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영을 사내립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아수르의 지속적인 위협 앞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인 랍사게와 사내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4절부터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첫째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둘째는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셋째,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죠?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아수르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이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믿어줘야 된다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고,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동받으면 못 사는 거야. 다시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치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쓰다 보면 왜 건전지가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 그때 꼭 중요한 전화 오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해요? 전기 탁 충전기를 넣으면 스마트폰이 푹 떨면서 막 충전되잖아. 아, 경험을 안 해봤군요. 그러듯이 우리 자신도 늘 영적으로 되게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을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에서 그 부목사 생활할 때 그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대상포진을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뭐 서울대병원, 뭐 연대, 고려, 하여간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니시더라고. 하도 그냥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대상포진 접종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거 안 받았으면 저도 대상포진 걸렸을 거야. 혹시 오늘 이 새벽에 별 얘기를 다 하네. 대상포진 접종 안 받은 분 있으면 꼭 받으라고. 이건 아멘은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맞으면 된다. 진짜 이게 요즘 이 젊은이들도 이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활 자체가 워낙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20몇만 원인가 해. 꼭 가서 받으셔. 오늘 팁으로 드리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자, 열왕기하 19장 21절부터 28절까지요. 하나님은 아스루 왕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너가 시건방 떨었어? 너가 나의 자녀를 괴롭혔어? 내가 손 좀 봐준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21절부터 28절. 하나님은 갈고리로 아스루 왕의 코에 꿰고 재갈을 그 입에 물려 그가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누굴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늘 누굴 첫 번째야?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다윗이 되고 우리 교회에 다윗이 되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다윗을 위해서. 그것도 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종.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열왕기하 19장 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장 7절 봐봐. 여러분 성경을 봐. 성경 보세요. 7절에 뭐가 나와요? 19장 7절. 자,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야. 사내립을 이렇게 손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어디로 가느냐? 35절부터 37절 보세요.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로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여러분이 이 성경을 왜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그 약속이 실제 35절로 37절에서 응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100명만 해도 엄청난데 말이에요.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돼요? 송장이 된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건 뭐냐? 교본대로. 군대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FM대로 해라. 신앙생활은 FM대로 해야 돼요. 그 FM이 뭐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원수의 편지를 받아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쓰란 말이야. 메모하란 말이야.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겠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딱 서서 펼쳐놓으란 말이에요. 뭐 하란 뜻이요? 하나님 보시란 얘기지. 하나님이 뜨끔하실 거 아니야. 아, 이게 네 기도 제목이었구나.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봐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신나게 기도하잖아. 믿음으로 꼭 막이라는 놈이 콕콕 찌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가 저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가는 성들이 있어. 기도 신나게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끝까지 응답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내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논산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거야. 그지? 논산 인구가 한 12만? 11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산시 시민 전체가 뭐가 된 거야? 송장이 돼버린 거야. 송장이.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요.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정리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내립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내립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손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된다고. 아멘. 네. 손에 그냥 탁탁 털면서 하나님, 제 손 좀 봐주세요. 참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주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 땅을 정복하겠다고 달려왔을 때, 또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내립과 같은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를 하룻밤의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